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방법은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기도의 방법이 선포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아주 강풍이 불어서 그 호수가 크게 물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큰 소리로 그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라고 명령,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이 잔잔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물이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또 이따가도 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앉아있는 자, 나서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선포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와 선포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이고요. 선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선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선포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죠. 계곡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에 보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골격을 이루죠. 또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가죽이 덮여요. 또 그 속에 생기가 드러나자 완전하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언은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기도는 다른 말로 명령기도 또 왕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포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선포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민수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한 뒤의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나요? 2명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말했던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나는 더 좋았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들을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선포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여러 명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힘들다, 나 지쳤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을 안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선교사님이 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신데 내가 지금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지쳐있지?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만 힘들어 보여서 한숨만 쉬면 옆에 가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가는 거죠. 그럼 그 한숨 쉰 그 지체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힘이지 라고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선포할 때 이 공동체가 모두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 명만 하면 너무 짧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쳐다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입술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수요일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딱 절반째 온 수요일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누구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그냥 예배 나오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믿음의 선포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말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인간입니다. 인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 중에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선포가 있어요. 축복의 말을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할 때가 안 보이겠어요. 부모로서 정말 화도 나고 생일이지만 아직도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 뭐 어떻게 살려고 이러냐? 아유 나쁜 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왜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걱정들, 염려와 걱정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우리가 축복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널 위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별로 믿음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어머니의 축복의 선포가 저에게 있었어요. 사역자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지칠 때가 있으면, 지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럴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주신 축복의 선포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널 그분의 뜻대로 쓰실 거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 축복의 선포가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의 축복의 선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세 번째, 선포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굿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러자 즉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치유의 기도는요, 믿음의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이 영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을지어다. 눈을 뜨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긍휼히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는 그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통증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세포들아 회복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기도는 선포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강력하게 역사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서 선포 기도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이 먼저 마른 뼈들을 보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포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겪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함께 공부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 선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선배였어요. 채플 시간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목사님께서도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학생 때 채플 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멘을 유독 크게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아멘, 아주 이게 제가 흉내내기도 되게 힘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이구나, 정말 열정이 멋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선배가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저희 그 신학생 자매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 짝이라고 말씀하셨어. 요즘 말로 고백 공격을 아주 신박하게 하는 거죠. 아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넌 나의 짝이래 라고 말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자매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또 그 선배가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배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그 누구도 그 선배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선배의 선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 선배 말고도 어떤 교회들 안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청년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넌 나의 짝이라고 하셨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공동체 안에 상처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신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빌려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포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기 주장인 거예요. 진짜 선포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의 입술이 그 뜻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선포기도는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뼈라는 것은 어떤 상태이죠? 뼈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 버린, 말라버린 상태이죠.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어떤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포에 따라서 뼈들이 맞춰지고 살갗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마침내는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잃은 죽은 뼈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마른 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실, 그 죽은 것 같은 현실들이 그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숨결, 성령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루아흐, 그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유는요, 믿음의 선포로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들의 말을 하나같이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고침, 이 신유의 역사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고칠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에스겔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메마른 뼈와 같은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 또는 건강, 또는 내 삶의 모습이 영적인 침체를 누리는 것처럼 그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메마른 뼈와 같은 내 모든 상황들아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메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메마른 뼈 같은 너희들은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과 온몸이 살아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죠? 움직여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학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사물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픈 몸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통증이 떠나가고 뼈가 다시 연결되고 세포가 회복되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자,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날지어다. 우리의 뼈와 뼈들이 연결될지어다. 새 생명, 새 기운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죽은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현실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어렵다라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메마른 뼈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 문장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할 때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메마른 뼈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 기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선포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 기도의 능력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듣고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현실이나 그런 어떤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